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8쪽, 구약 성경 1248쪽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 14번째 시간,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기도,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내게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찾겠고 찾는 자는 얻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겐 열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어 삶이 되게 하소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오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망의 몸에서 피하는 생명의 꽃,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되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은 주방봉사위원회 사역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섬기신 우리 김찬수 권사님, 강성수 권사님, 임선자 권사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주방봉사위원회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식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는 떠나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친구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무너져가던 모든 것 회복되고 죽어가던 모든 것 다 살아나는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우리 교회학교 축복하시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사역에 풍성함을 더하소서. 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리턴 앤 유턴,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섬기신 우리 김진아 전도사님, 송순혜 선생님, 임재순 선생님, 홍랑주 선생님, 신예나 선생님, 고은혜 학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살게 만드시는 축복의 말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들은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망의 몸에서 피하는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절망했던 사도 바울의 그 절망이 우리의 절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소망했고 갈망했던 그 갈망과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숨은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죽은 나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 물이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히고 같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 부는 바람, 불어오는 파도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우면 온 몸도 어둡다 하셨는데, 눈이 밝아야 온 삶도 밝아지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잠근 동산 되게 하시고 덮은 우물 되게 하시고 공한 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달아 진리 이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성벽에 세운 파수꾼처럼 새벽에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방봉사위원회 사역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신 우리 김찬수 권사님, 우리 강성수 권사님, 임선자 권사님에게 오리아까 부사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디아와 순기를 하나 되게 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체 여신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놓치지 않는 여신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모든 기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는 손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여신도 모든 여신도들이 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한 모든 열매가 그에게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떠나가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친구의 교제가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도의 법궤를 자신의 집안에 모비듯이 이 새벽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속히 코로나19를 떠나가게 하시며 사랑과 친구와 나눔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성동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마음의 거리감이 멀어진 것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나눌 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가정에 수고를 다가지는 온 식구가 세상에 둘러 먹고 마셔 즐거운 동산 성도에 나고야 되는 편인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레스 40일 광야 세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노블레스 오블레스 40일 광야 세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소망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윤영부가 리턴앤도전으로 방향을 바꿔 함께 돌아가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성기솔리 김문아 변호사님, 정순희 선생님, 임재순 집사님, 홍남구 선생님, 신이나 자매 오은혜 학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살리자는 그가 사는 사람의 형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노력을 다하여 섬기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신부 성가의 축복이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간 될수 인도해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포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불어넘칠 수 인도해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새벽 아침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여, 하나님께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신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동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세대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3년 전 성화동 오리골 산골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리골에서 원농촌 부락으로, 원농촌 부락에서 이곳 장정 부락으로 오기까지 성동교회를 세우시고 성동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13년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봉합하시고 치유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라고 잠언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또 천국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생명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온 성도들이 생명을 얻도록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에 있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7월 22일 목요일 사랑하는 22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14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2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2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인 김복희 집사님, 인도자의 신동규 장로님, 부구역장의 김순호 권사님이십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도할 10사람만 붙여주시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옥의 문도 열어보이겠소. 바라기는 우리 22구역과 새벽 기도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지옥의 문도 능히 여는 능력의 기도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라 14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기도,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고 새벽 기도줄로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은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은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등불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점점 어두웠고 이미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 유명한 의자에서 졸다가 뒤로 자빠져 고개가 부러져 죽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목회를 할 때, 기도할 때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만 진짜입니다. 당신이 옳다의 저자 정혜신 정신과에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만났어도 서로의 개별성에 다다르는 과정을 생략하다 보면 그냥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한 관계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역할에 충실한 관계란 모름지기, 주부란, 아내란, 엄마란, 며느리란 이러해야 한다. 모름지기, 가장이란, 남편이란, 아들이란, 사위란 이러해야 한다는 집단 사고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냥 역할놀이 하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런 삶, 이런 관계 속에서는 상대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도 한 번도 그의 속살을 본 적이 없는 삶이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남편이 해야 될 역할에게만 충실하고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만 충실하고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법적으로 서로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 도장 찍고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의 기능에 충실한 겁니다. 기계적이고 직업적이고 상투적인 목사의 기능,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신방 가고 성례하고 마음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성도를 향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 역할에만 충실한 소꿉놀이 하듯 하는 목사는 정말 불행한 목사다 하는 것이죠. 대장금에 보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지만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의원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시고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그 예루살렘은 뭐 할 성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성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울 수밖에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잘 압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겨버릴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신부 재언이면 시이 불변하고 청이 불문하고 식이 부직임이라. 마음 없으면 봐도 안 보이고 마음 없으면 들어도 안 들리고 마음 없으면 먹었는데 그 맛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번지르한데 마음은 멀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입술과 따라가지 않으면 흡사 이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깜빡이는 왼쪽으로 켰는데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사고 나죠. 기억나실 겁니다. 어제 우리 이나희 목사님이 젊은 부자와 관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 젊은 부자와 관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대뜸 물었던 첫 번째 물음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보세요. 이 청년은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입술은 영생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엔 무력, 돈이 꽈리를 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여러분,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이 미련한 여인아, 이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 지금 입술로는 가난한 이웃을 말하죠. 구제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돈 맡은 교회에서 돈을 훔쳐감이라. 그 마음에는 돈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젊은 부자만 그럴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옛날 믿음의 어르신들이 자주 불렀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란 가사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취해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취해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입니다. 입술은 얼마든지 번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설교자는 입술이 번지를 해요. 그런데 나는 과연 내 마음은 어떨까? 잊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실패하면 그 마음은 금세 어두워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기도에 실패하면 그 마음은 금세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상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호위무사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그 말한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지켜내려고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을 뭐 하는 말이래요? 넘어뜨리는 말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헛스윙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 6월절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떼는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특별히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잖아요. 그때 그 환상은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나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모든 의욕들은 다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헛스윙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잘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받았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는 다 잠에 빠집니다. 기도에 실패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하겠다는 모든 것들은 다 헛발질이었죠. 심지어는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위무사처럼 칼을 꺼냅니다. 이 칼은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구나.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진멸시키지 못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꺼낸 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칼입니까? 가로막는 칼이 됐다, 그 얘기예요. 왜요? 그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기억나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95개조 반박문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힌 마틴 루터는 기도야말로 종교개혁을 떠받치는 나의 삶의 초석이요, 기도야말로 내 영혼을 밝히는 내 영혼의 등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초석이 되는 기도가 무너지면, 등불이 되는 기도가 꺼지면 결국 그 삶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른 제자보다 바짝 끌어당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노블레스였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항존직 직분자라면서요. 그러면 왜 나 권사 안 시켜줬냐? 왜 나 안수집사 안 시켜주냐?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왕관을 쓰는 사람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안수 받았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새벽에 깨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실패한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눈이 멀어버린 소경이 밝혀둔 등불은 과연 길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경이 아무리 밝은 등불을 밝혀둔들 어떻게 그 등불로 자기 가는 길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망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언행심사, 기도하지 않고 하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가로막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가로막는 베드로가 잘못 꺼내든 베드로의 빗나간 칼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돌짝밭의 결과를 아시죠?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뿌리가 얕아서예요. 기도가 얕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잠든 베드로의 다음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의 망나니 칼춤과 같이 섬뜩합니다. 베드로야, 그 칼 도로 집에 꽂아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이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네 도로 검을 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얕은 기도의 결과는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가 깨어 있으면 마음은 밝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 있으면. 여러분, 혹시 다니엘의 영적인 역사적인 통찰을 기억하시는지요? 다니엘 보면은 2장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 꿈이 뭐죠? 금 신상, 금 8장 끼고 있고 금, 은, 동, 주석, 흙과 쇠. 이게 무슨 꿈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박수, 술객, 점쟁이들한테 말해주지도 않고 내가 어젯밤 꾼 꿈 한번 해몽해봐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이 아니 꿈 내용을 말해라 주어야 해몽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해주면 네가 이연령 비연령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내 꿈도 알아보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해라. 못하면 네 눈깔 뽑아버리고 네 혓바닥 잘라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이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해몽해드리겠나이다 하고서 그 잔혹한 행위를 멈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 2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고 해몽해내지 못한 그 꿈을, 감춰진 그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꿈을 받아서 그 꿈을 해몽해내더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놀라운 역사적인 성찰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이 이제 꽉 찬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차면 드디어 그 연수가 딱 차는 그때 2절이죠. 곧 그 통치 5년에 나다리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한 게 뭐죠? 내가 금식하며 배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어떻게 이 감춰진 영적인 꿈들을 어떻게 역사적인 성찰을 다니엘은 꿰뚫어 볼 수 있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다니엘은 뭐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니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 마음은 밝아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기도의 창문을 열라 14번째 시간, 기도,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야말로 그의 판단력을 깨우고 지혜를 주며 마음을 넓게 하고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창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판단력이 살아나는 거죠.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은 넓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영이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 한번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아까 이 다니엘 9장이 언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꽉 찬 마지막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구나, 이제 회복되는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구나, 이 때가 꽉 찼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힙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